지난 6강에서 우리는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마음, 고집과 아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맞고 남은 틀렸다고 여기는 그 마음의 바닥에는 한 가지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알고 있다. 오늘은 바로 이 안다라는 마음이 왜 때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구경 제258, 259개송의 뜻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미움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고요한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다. 들은 것이 적더라도 스스로 체험하고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많이 말하는 것과 지혜로운 것은 다릅니다. 많이 아는 것과 도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많이 배우면 지혜로워질 것이다. 많이 읽으면 깨달음에 가까워질 것이다. 많이 알면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지식이 쌓일수록 사람들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왜 그런지, 아는 것이 어떻게 독이 되기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리반특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주리반특은 기억력이 매우 나빴던 수행자였습니다. 개송 한 줄도 제대로 외우지 못해서 형에게조차 무시를 받았습니다. 절 안에서 그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느 날 형인 마하반특이 말했습니다. 너는 수행자가 될 자격이 없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주리반특은 절 문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시던 부처님께서 그를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왜 우는가? 주리반특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너무 어리석어서 한 구절도 외우지 못합니다. 형님이 저를 내쫓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리석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 뒤로 부처님께서 그에게 주신 수행은 단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먼지를 닦아라. 주리반특은 그날부터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며 먼지를 닦는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닥에 먼지를 쓸었습니다. 바닥을 쓸고 또 쓸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은 깨끗해지는데 마음은 여전히 흐릿하고 뒤섞여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는 문득 이렇게 느꼈습니다. 먼지는 바닥에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마음에도 먼지가 있구나. 그때부터 그는 자기 마음의 먼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형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던 마음. 형은 훌륭하고 자신은 못났다고 여기던 열등감.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단정하던 자기 비하. 나는 못한다는 포기와 체념의 생각. 그는 처음에는 이런 생각들이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빗자루질을 하며 먼지를 닦는다라고 반복하는 동안 그는 그것들이 모두 마음의 먼지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리석다는 생각도 먼지였습니다. 나는 못한다는 생각도 먼지였습니다. 형님은 나보다 낫다는 생각도 먼지였습니다. 그는 빗자루로 바닥을 닦으면서 동시에 마음속의 교만을 닦고 비교를 닦고 열등감을 닦아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마음의 먼지가 거쳐갔을 때 그는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주리반특은 많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개송을 많이 외우지도 못했습니다. 말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단 한 가지 수행을 성실히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을 통해 직접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난다 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시자로서 가장 많은 법문을 들은 제자였습니다. 경전에 실린 많은 말씀들이 그의 기억을 통해 전해졌다고 할 정도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디서 어떤 법을 설하셨는지,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난다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와서 묻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아난다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처럼 그는 부처님의 거의 모든 설법을 곁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아난다는 아직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가르침을 들었지만 아직 온몸으로 체득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처님 곁에 있다는 사실, 가장 많은 법문을 듣고 있다는 사실이 어느새 그의 마음에 미묘한 자만과 안일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처님 곁에 있다. 나는 다른 누구보다 많은 법문을 들었다. 이 생각이 오히려 그의 수행을 얕고 느슨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 제1차 결집이 열렸습니다. 500명의 아라한들이 모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아난다가 당연히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집을 이끌던 대가섭 존자가 말했습니다. 아난다여, 그대는 아직 번뇌를 끊지 못했소. 결집에 참여할 수 없소. 이 말을 듣고 아난다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많이 들었는데 왜 아직 깨닫지 못했는가? 듣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른 것인가?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또 다른 것인가? 그는 그날 밤 간절한 마음으로 수행에 몰입했습니다. 밤새 앉아서 정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깨달음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져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쳤을 때 그는 잠시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몸을 눕히려는 찰나 몸이 완전히 눕지도 않았고 완전히 서 있지도 않은 바로 그 순간에 아난다는 문득 번뇌가 끊어지는 체험을 합니다. 그 짧은 찰나에 그는 마침내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많이 들은 것과 직접 살아본 것은 다르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과 온몸으로 깨닫는 것은 전혀 다른 단계라는 것을. 이제 두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리반특은 거의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무지를 인정했고 부처님께서 주신 한 가지 수행을 꾸준히 실천하여 깨달음을 이루었습니다. 아난다는 누구보다 많은 것을 들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깨달음을 얻은 것은 오히려 가장 늦은 시기였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정말 알고 있는가? 아니면 들은 것을 쌓아두고 있을 뿐인가? 우리는 흔히 믿습니다. 많이 배우면 지혜로워질 것이다. 많이 읽으면 깨달음에 가까워질 것이다. 많이 알면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이런 모습도 보입니다.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머리는 복잡한데 가슴은 텅 비어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설명은 점점 능숙해지는데
삶의 태도와 습관은 별로 달라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지식은 머리에 쌓이고 지혜는 가슴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무엇을 아는가에 관한 것이고 지혜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지식은 많이 쌓일수록 나는 알고 있다는 마음을 키우기 쉽습니다. 지혜는 깊어질수록 나는 아직도 모른다는 겸손을 키웁니다. 주리반특은 나는 모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각이 바로 지혜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안 한다는 나는 안다. 나는 들었다는 생각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오히려 자기 점검을 느슨하게 만들고 수행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었습니다. 아는 것이 독이 되는 순간은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더 배우지 않게 됩니다. 나는 이미 들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실천을 미룹니다. 나는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남을 가르치려 들지 스스로를 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법구경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들은 것이 많다고 해서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보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하는가가 아니라 그 말이 우리를 얼마나 미움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했는가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가 아니라 들은 것 가운데 무엇을 실제로 살아냈는가였습니다. 이제 지난 6강과 오늘의 이야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6강에서 우리는 내가 옳다는 고집과 아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고집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이미 배웠다. 나는 다 겪어봤다. 이 생각에서 고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말을 쉽게 듣지 않습니다. 이미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내 방식이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굳어질 수도 있습니다. 책으로 쌓은 지식은 자칫하면 자아를 키우기 쉽습니다. 반대로 직접 겪고 수행으로 체험한 깨달음은 자아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주리반특이 빗자루를 들고 먼지를 닦았을 때 그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한 자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출발점이 오히려 그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안 한다가 깨달음을 얻은 순간은 밤새 애를 쓰다가 마지막에 모든 애씀을 내려놓은 그 찰나였습니다. 내가 해야 한다는 집착,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조급함까지 놓아버렸을 때 비로소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나를 더 자유롭게 했는가? 내가 배운 것이 나를 더 평화롭게 했는가? 내가 들은 법문이 나를 더 겸손하게 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알문 아직 지혜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머릿속 정보로만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나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나는 말이 많아졌는가 아니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고요해졌는가? 설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내 안의 분노와 불안은 예전과 똑같이 남아있지는 않은가? 나는 설명을 잘하는가 아니면 미움과 두려움에서 실제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가? 남에게 법을 설명해 줄 줄은 알지만 가까운 사람에게 여전히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많이 아는가 아니면 적게 아는 것이라도 실천하고 있는가? 무상하다는 말, 다 변한다는 가르침을 알고만 있을 뿐 오늘 하루 집착을 한 번이라도 내려놓아 본 적이 있는가?
자비가 중요하다는 말을 할 줄 알지만 오늘 딱 한 사람에게라도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했는가? 부처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변화를 보셨습니다. 주리반특에게 천구절을 외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마디 먼지를 닦아라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를 매일같이 몸으로 실천한 사람이 결국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합니다. 이 법문, 저 법문을 찾아다니고 이 책, 저 책을 읽으며 끝없이 새로운 정보를 모읍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단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보다 오늘 단 한 번 화를 참아보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자비의 정의를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오늘 한 사람에게라도 실제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더 깊은 수행입니다. 그 한 걸음이 천마디 말보다 훨씬 깊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식은 머리에 쌓이고 지혜는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아는 것은 자아를 키우기 쉽고 깨닫는 것은 자아를 낮추게 합니다. 말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나와 남을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의 내용을 이어서 또 다른 물음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비움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비움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상태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진짜 비움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졌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얼마나 매여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움과 집착, 그리고 진정한 자유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법문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 도움이 말에서 끝나지 않고 삶의 한 걸음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도량으로 계속 이어져 가기를 바라며 가능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동참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한 번씩 남겨주시면 그 한 번의 염불이 여러분과 이 채널을 찾는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되어 돌아가기를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